오늘은 시편 148편 1절부터 14절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설교 시간에 들었듯이 시편 146편부터 150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이 납니다. 시편을 쭉 이렇게 집필해 나가면서 편집한 거죠. 편집해 나가면서 의도적으로 끝을 찬송으로 끝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도 처음부터 처음에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또 할렐루야로 마치도록 그렇게 시편을 편집을 한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도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뜻이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시작하고 또 하루를 마감할 때도 할렐루야로 마감하고 또 우리의 인생 끝도 할렐루야로 마감하는 그런 인생이 최고로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새벽에 예배로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도 따라서 주제나 제목은 동일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런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런 내용들이 이제 몇 번 나오죠. 13절에도 나오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또 어떤 내용으로 이 말씀을 전개해 나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데 어디에서 찬양할 것인가, 또는 누가 찬양할 것인가 하는 건데요. 먼저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어디서 찬양하라고요? 하늘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7절 말씀 읽어봅시다. 7절 시작.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용이 아니고 해석을 그렇게 했을 뿐이지, 뭐 어떤 큰 뱀이라든지 어떤 그런 다른 종류의 그런 짐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데 하늘에서 찬양하고 땅에서 찬양하라,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모든 성경의 내용들이 다 구조가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148편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되, 따라합시다. 하늘에서 땅에서 찬양하라는 겁니다. 하늘에서 찬양해야 될 사람들, 존재들은 뭡니까? 모든 천사, 모든 군사. 여기서 말하는 군사는 하늘의 군사를 말하죠. 천군 천사라고 할 때. 그 다음에 해와 달과 별들도 찬양하고, 하늘의 하늘, 높은 하늘, 끝없는 하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늘 위의 물들, 옛날에는 구약성경 창세기도 있듯이 하늘이 있고, 스카이죠. 영어로 말하면 하늘이 있고, 그 하늘 위에 물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또 땅에도 물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과학에서는 그 하늘 위의 물들이 노아의 홍수 때 다 쏟아졌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그래서 이 자외선의 영향을 직접 받는다, 그런 이야기도 하지만, 어쨌든 하늘 위의 물들, 이것을 하늘에 있는 물들, 뭐 굳이 표현한다고 하면, 그냥 편하게 표현한다고 하면 하늘의 깊은 물들의 덩어리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구름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용들과 바다,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광풍, 산들, 작은 산들, 과수, 백향목, 짐승, 모든 가축, 기는 것, 나는 새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죠. 세상의 왕들도 찬양하고, 백성들도, 고관들도, 재판관들도,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도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마땅히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루가 되고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라고 하는가 하는 건데요. 왜? 우리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시작. 그것들이 여호와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따라서 합시다. 지음 받았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찬양하라는 것이죠.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히브리서 3장 4절에 보면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지음 받았기 때문에 찬양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이 땅에 존재하게 하도록 이끄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예배당에 와서 오늘 이 새벽에 예배드리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찬양하라는 거죠. 두 번째로 왜 찬양해야 되느냐?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이것을 이제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이런 말이 됩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한 법을 주셨고 그들은 그것을 범하지 못한다. 즉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우주 만물이 돌아가는 그 법칙들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이죠. 뭐 예를 들면 만유인력의 법칙 같은 경우, 만유인력의 법칙이 뭐죠? 위에서 이렇게 놓으면 직구가 끄는 힘이 있어서 떨어진다는 거죠. 이 만유인력의 법칙입니다. 이 만유인력의 법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것이죠. 공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구는 태양을 돌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만드셨어요. 자전하지요. 지구는 또 지구 자체로 혼자 돌아갑니다. 또 다른 지구를 돌지요. 이런 온 우주 만물의 법칙, 뭐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은 법칙들이 있겠습니까? 위대한 유명한 과학자인 어거스틴은 바닷가의 모래와도 같은 많은 자연 법칙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발견한 것은 뭐냐? 그 모래 알갱이 중에 작은 하나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수많은 여러분 아인슈타인이 누군지 아시죠? 원자폭탄을 만든 상대성 원리를 이론을 발견한 그분입니다. 그런데 모든 자연 원리들은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셨고 나는 그것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나는 그것을 발견하는 사람에 불과하다. 그렇게 아인슈타인은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그런 것들을 운행하도록 법칙을 세우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마땅히 찬양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왜 찬송하느냐? 우리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하나님의 이름이 홀로 높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이 없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높은 영광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높은 존재, 그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존경과 경의를 표하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느 단체에 무슨 행사를 하는데 높으신 분이 오면은요 다 소개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다 박수치고 거기에 이렇게 참여해 준 거에 대해서 감사의 표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모든 우주 만물 중에 오직 홀로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다. 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온 우주 만물을 돌아가도록 자연 법칙을 정하시고 그 모든 원리들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과 또 높임을 돌려드려야 된다. 찬송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을 찬송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높여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마지막 네 번째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찬양받으실 이로다. 하나님의 백성은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그런데 여기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뿔이 뭘까요? 시편 89편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리지오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뿔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힘을 말합니다. 힘. 권세를 말하기도 하고요, 영광을 말하기도 하고 지혜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백성의 뿔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벽에 힘을 주고 지혜와 능력을 주고 모든 그 영광 그리고 모든 권세를 주는 것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뿔을 높이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냐? 그 밑에 보니까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그 뿔을 높여주시는데 모든 성도들이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의 뿔을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하는 것이죠. 시편 75편 7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낮추시고 높이시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높이셨고, 할렐루야. 그리고 또한 그 이후에도 더욱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뿔을 하나님이 높이시게 하시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 백성의 뿔을 높이시는데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의 뿔을 높이시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백성. 여러분,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몸을 가까이 한다고 저는 봅니다. 몸을, 물론 마음도 가까이 하고 그 생각과 모든 것을 다 가까이 해야 되죠. 그런데 몸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성도들이 성전과 멀어지니까 또 믿음이 멀어지기도 하고 하나님과 멀어진 성도들이 많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몸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요, 이런 로마서 우리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11장까지는 원리와 이론에 대해서 다루고 나서 12장 딱 넘어가면 어떤 삶을,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의 의롭다고 여김받은 사람들은 이제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말미암아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거냐, 그러면서 12장 1절로 딱 넘어갑니다. 이거 완전히 주제가 바뀌는 거거든요. 12장 1절에. 근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을 마땅한 영적 예배니라. 몸을 하나님께 드려, 몸을. 그게 영적 예배랍니다. 좀 어떻게 보면은 안 맞는 것 같죠? 영적 예배를 드리는데 몸을 드리는 게 영적 예배랍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늘 가까이 해야 돼. 마음을 가까이 하고 또 모든 삶을 가까이 하지만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는 것, 그걸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의의 무기도 되고 악의 무기도 됩니다. 우리의 몸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선도 되고 악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백성을 하나님이 그 뿔을 높이시는데, 일단 우선적으로 마음을 물론 가까이 하지만이 성전에 나올 수 있지만, 또 그리고 모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지만 몸을 가까이 하는 거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내 몸이 어디 있느냐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근묵자흑이라고, 그러면 뭐 더러운 데 있으면 더럽혀지는 거예요. 내가 선한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선한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악한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악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성전에 있으면 기도하게 되고 성전에 있으면 말씀 듣게 되는 것이죠. 어느 날 전혀 의도도 없이, 어떤 의도도 없이 성전에 나왔다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뀐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몸도 가까이 해야 되고 또 마음도 가까이 해야 되고 모든 것을 가까이 되지만, 특별히 오늘 저는 로마서 12장 1절에 근거해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뿔을, 우리의 힘을 높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몸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높여주시기를, 그 뿔을 높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전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실시간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몸을 하나님의 전에, 또 우리의 몸이 거룩한 무리 가운데 가까이 하는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더러운 것, 악한 것, 잘못된 그런 장소에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몸이 가까이 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성령의 각양좋은 은사와 선물들을 허락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이 바람처럼 임하시며 또 비둘기처럼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찬송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가정, 직장, 사업, 자녀, 심령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